신은 죽었다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땅. 십자가를 소지하거나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용 소행을 면치 못하는 곳, 바로 북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한 종교 탄압의 장벽이 세워진 그곳, 평양 한복판에서 장엄한 찬송가가 울려 퍼진다면 여러분은 믿어지시겠습니까? 2025년 12월 31일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며 개봉한 영화 신의 악단은 바로 이 발칙하고도 위험한 상상력에서 출발합니다. 천만 관객을 울렸던 7번 방의 선물의 김황성 작가와 인간의 내면을 세밀하게 파고드는 김영엽 감독이 만난 이 작품은 개봉 이후 2026년 새해 초반부터 기적 같은 흥행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극장 영화를 넘어 이 시대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며 관객들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는 이 영화의 깊은 속살을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화의 발단은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불순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장기화로 국가 재정이 바닥난 북한 당국. 그들은 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국제 NGO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양 시내에 교회를 건립하고 대규모 부흥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 황당하고도 목숨이 위태로운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인물은 보위부의 냉혈한 박교순 소자입니다. 박교순 소자는 평생을 이른바 예수쟁이들을 색출하고 처단하는 데 바쳐온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내려진 청천벽력 같은 지시. 내래 총 대신 악기를 잡으란 말입니까? 그의 반문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당의 명령은 곧 생명줄이었고 10년째 결혼을 기다려온 연인과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 그는 가짜 찬양단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모은 단원들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공사판에서 삽질을 하던 인부, 무대에서 퇴출당한 무용수, 악보조차 볼 줄 모르는 하급 군인들까지. 처음 보는 성경 구절을 외우지 못해 쩔쩔매고 서구식 화음이 낯설어 불협화음을 내는 그들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폭소를 안깁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들키면 죽는다는 절박한 공포가 깔려 있어 영화는 초반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김영엽 감독은 이 영화의 중반부를 통해 가짜가 진짜가 되어가는 기적적인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낮에는 보위부의 감시 아래 억지로 찬양을 연습하던 단원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지하 숙소에 모여 금기시된 남조선 가요를 몰래 부르며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합니다. 이명웅의 사랑아 도망가를 읊조리며 흘리는 그들의 눈물은 노래가 단순한 가락이 아니라 억눌린 자아의 분출구이자 마지막 생존 본능임을 보여줍니다.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게 찾아옵니다. 의미도 모른 채 외우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송가 가사가 어느 순간 굶주림과 억압에 시달려온 그들의 고달픈 삶을 위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짜 목사 역할을 하던 박교순 소자 역시 거짓으로 내뱉던 설교, 문구 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을 느낍니다. 살기 위해 시작한 노래가 어느덧 살고 싶게 만드는 희망으로 변하는 순간 영화는 경쾌한 코미디에서 묵직한 휴머니즘 대작으로 그 톤을 바꿉니다. 이념의 장벽보다 높은 것이 인간의 순수한 감정과 공감임을 감독은 단원들의 화음이 하나로 포개어지는 장면을 통해 완벽하게 증명해냅니다. 하지만 극의 긴장감은 클라이맥스로 향하며 최고조에 달합니다. 1%의 실수도 반역으로 간주되는 평양에서 감찰단 김태성 대위의 의심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는 단원들의 눈빛에서 미세한 변화를 읽어냅니다. 내 놈들의 눈빛은 가짜가 아니야. 그것은 당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향하고 있다. 숙청의 그림자가 코앞까지 들이닥친 일촉즉발의 상황. 박교순 소자와 단원들은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예정된 부흥의 날 그들은 도망치는 대신 무대 위로 오릅니다. 이번 무대는 더 이상 승진을 위한 쇼도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사기극도 아닙니다. 억압받는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사람답게 진심을 담아 노래하고 싶었던 자기 자신들을 위한 마지막 절규입니다. 평양 하늘 아래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오케스트라와 찬양의 합창은 스크린을 압도하며 관객들에게 전율을 선사합니다. 체제라는 견고한 벽에 균열을 일으키는 그들의 목소리는 총칼보다 강한 예술의 힘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웅변합니다. 영화는 관객들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기며 피날레를 맞이하지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영화 속 찬양단은 노래를 통해 마음의 자유를 얻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북한 땅에는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름조차 다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차가운 지하 감옥이나 수용소 어딘가에서 고통받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 신의 악단이 관객들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단순히 감동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처절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멈추는 순간 그들의 생명줄은 끊어질지 모릅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보여준 기적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2026년에 문을 연 이 뜨거운 영화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숙제를 남겼습니다. 음악이 장벽을 허물 수 있다면 우리의 간절한 관심과 기도는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김영엽 감독의 물음은 극장을 나서는 관객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차가운 북한 땅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이 하루속히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공포의 외침이 아닌 진정한 평화와 사랑의 노래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화 신의 악단이 일으킨 이 작은 울림이 저 높은 휴전선의 담장을 넘어 북녘 땅 곳곳에 닿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억류된 모든 국민의 무사 송환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